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 5일간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셨을 줄 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이제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매번 이렇게 한 권 한 권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아감이 참 기쁩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25권째 이렇게 읽어갔다는 것도 참 의미가 깊어요. 우리가 이런 여행이 계속 힘을 내고 또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제 내용, 우리 예레미야 애가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3장 한 장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 3장 한 장이 다른 부분보다 3배가 많다는 것, 이것도 기억하시죠? 어제 3장은 징계 중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예레미야의 노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를 진노의 매를 때리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고난과 그 징계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잠잠히 기다리자.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노래들을 우리가 함께 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3번째 시간입니다. 죄악과 멸망 그리고 회개와 간구의 부분이고요. 분량은 4장에서 5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징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다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건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4장과 5장의 큰 맥 2가지를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예루살렘이 목불인견의 상황으로 멸망한 이유 2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목불인견이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을 목불인견이라고 하는데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됐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리가 바로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자리임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4장입니다. 4장은 사륙과 기근을 통해 심판의 원인을 되새기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모습, 노래를 볼 수 있습니다. 패망 당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해요. 이렇게 탄식하고 시작하죠.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 에카, 슬프다로 시작해요. 슬프다, 금이 빛을 잃고 성소의 돌이 거리에 나뒹군다. 순금 같았던 시온의 아들들이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금과 같이 존귀했던 자들이 흔해짐 또는 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 모습들로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하고 탄식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파괴와 기근으로 이 예루살렘이 아주 끔찍한 아주 지옥의 상태로 변했는데 한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들깨도 자식을 먹이지만 유다 백성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광야의 타조와 같이 자식에 대해 무정하고 잔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둘째, 젖먹이 아기가 어미 젖에서 젖이 안 나와서 입천장이 붙었고 어린이들이 구걸을 해도 먹을 걸 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처참했던 거예요. 셋째, 맛난 음식을 즐기던 자들이 처량한 노숙자가 되었고 붉은 옷, 즉 귀한 옷을 입고 자란 이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있게 되었고, 넷째, 유다 백성의 죄가 소돔보다 무거워서 유다 예루살렘 내에 존귀한 자들이 눈과 우유보다 희고 윤택하고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가죽과 뼈밖에 남지 않아 알아볼 수 없게 된 이런 처참한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 5번째,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오히려 칼에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왜냐면 굶어 죽는 것보다 칼에 죽는 게 나은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 왜냐면 자애로운 어머니가 그 낳은 자식을 삶아먹는 목불인견의 상황이 바로 그 예루살렘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파괴와 기근에 아주 끔찍한 상황이 처하게 된 거죠. 이런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된 2가지 큰 원인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멸망 원인은 신앙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이거 계속해서 등장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여 시온의 털을 사를 정도였고 모든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쳐들어갈 줄은 차마 믿지 못하였다. 근데 이러한 심판의 원인은 신앙 지도자들의 타락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인데 그들이 의인의 피를 흘렸어요.
이 선지자들과 이 제사장들은 의인을 살리고 의인을 독려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의인들의 피를 흘렸어요. 둘째, 신앙 지도자들이 맹인처럼 거리를 헤매고 피에 더러워져서 아무도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부정하다, 아주 만지지 못할 정도로 더러워진 그들의 삶을 볼 수 있어요. 셋째, 사람들이 신앙 지도자들에게 부정하니 저리 가라고 소리치고 그들이 도망하고 방황하여 안주할 곳이 다시는 없던 상황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않으십니다. 제사장들도 높이지 않으시고 장로들도 대접하지 않으시는 그런 신앙 지도자들의 극심한 타락이 결국 이런 처참한 멸망을 가져왔던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 요인은 이방 나라를 의지한 자들의 비극적인 말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헛된 도움을 바랬고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 애굽이죠.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 원수들이 우리를 역보아 나다닐 수 없고 우리의 끝날 즉 종말이 이르렀구나. 우리를 뒤쫓는 자들은 독수리보다 빨라 산 꼭대기까지 우리를 쫓았고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다. 기름 부은 자, 우리의 콧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 왕이 적의 함정에 빠져 포로가 되었다. 즉 이게 뭐예요? 이방 나라를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이방 나라를 의지했더니 오히려 그 이방의 원수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왕은 잡혀가는 이런 상황을 또한 겪게 된 거죠. 그러나 이 4장에서 또 놀라운 거 마지막 두 절은 절망 중에서도 간절한 회복을 소망하며 끝내더라는 거예요. 에돔은 유다와 같이 심판과 형벌에 처해질 것이지만 우리 시온은 이 형벌이 다 할 때 다시는 사로잡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역시 비탄시와 같이 마지막에는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끝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5장입니다. 마지막 5장은요, 백성들의 회개와 회복을 비는 공동체의 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에 처한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가지 자신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당한 것과 치욕을 기억하고 살펴주십시오 라고 좀 특이하게 시작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다 에카, 슬프다 라고 시작했지만 5장은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자, 첫째, 우리의 기업과 집이 외인과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둘째,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셋째, 은을 줘야 물을 마실 수 있고 값을 줘야 나무를 구해옵니다. 넷째, 원수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기전하여 우리가 쉴 수가 없고. 다섯 번째, 애굽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여 양식을 배불리고자 했던 조상 때부터의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있고. 여섯째, 종들이 오히려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고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칼이 있는 광야까지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게 되었고. 여덟째, 굶주림의 열기로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 되었고. 아홉 번째, 대적들이 부녀와 여인들을 욕보였고. 열 번째, 지도자들을 매달아 죽고 장로들은 천대받았으며. 11번째, 청년들은 맷돌을 쥐고 아이들은 나무찜을 쥐고 비틀거리고. 12번째, 노인들은 성문에 다시는 앉지 못하고 청년들은 다시는 노래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들의 비극적이고 처참한 이 멸망의 상황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되새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그쳤고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이것이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졌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죠. 그러자 이 백성의 회복을 비는 공동체 간구로 이 모든 예레미야 애가의 노래가 끝이 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어찌 우리를 영원히 잊고 이같이 오래 버려두십니까?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소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 크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예레미야 애가의 노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예레미야 애가 4장은요 13절, 17절, 22절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아멘.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아멘. 22절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심판 아주 목불인견의 상황에 처하게 됐는가의 두 가지 원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희망을 노래하는 이 세 부분을 이 에가의 4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마지막 예레미야 에가 5장의 요절은 15절에서 16절 21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5절에서 16절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니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아멘.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백성의 회개와 회복을 믿는 간구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5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이 예레미야 에가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예레미야 에가 4장은 목불인견의 예루살렘성 주민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처참하게 보여줍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불인견이란 눈뜨고는 참아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를 슬픔에 빠지게 한 건 이 파괴와 기근으로 인해서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못하는 건 물론이었고 평소에는 자애로운 어머니였던 이 여인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을 목도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비유가 아니라 진짜 이런 처참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예루살렘.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데 4장에는 두 가지 원인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계속 우리가 알았죠. 유다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기 역할을 해야 했던 신앙의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리지 않는 고장난 경보기처럼 되었고 결국 신앙 지도자들의 타락은 온 백성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데 이끄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여러분, 개구리가 냄비에 미지근한 물속에 들어있다가 이 불을 떼면 점점 그 물이 끓다 보면 어느새 삶아져 죽듯이 이들의 영적인 상태와 환경이 그런 경보기가 없는 영적 죽음의 잠식과 심판에 직면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였다. 종교 지도자들, 신앙 지도자들의 타락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한 둘째, 이들은 헛된 기대로 자신들의 마음을 채웠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보다 세상 권력에 대한 기대와 힘을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을 매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한 헛된 기대도 포기하지 못하였고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다가올 심판을 극복하려다가 결국 모두 멸망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압니다. 하나님이 끝내 항복하라고 했는데 끝내 항전하다가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회개하기 위해 이 에가를 지어 불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슬퍼서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모습을 한번 되새겨보고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 노래를 지은 거예요. 즉 오늘 우리의 삶에 처해진 심각한 문제, 때론 고난을 통해 우리는 먼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진단이 있어야 제대로 된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마지막 5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 다른 1, 2, 3, 4장은 모두 에카, 슬프다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5장에서는 5장에서의 예레미야의 간구는 자카, 즉 기억하여 주옵소서로 시작하며 이 에가의 노래를 마무리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예레미야가 더 이상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1장에서 4장까지 슬프다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5장에서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과 은혜를 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예루살렘과 같이 에카, 슬프다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의 삶이 그런 아픔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그 본심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도 짝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심각한 문제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으로 정면 승부해보자는 거예요. 비참한 노예의 자리에 머물렀던 탕자를 치근히 여기며 제일 좋은 옷, 가락지를 띄우고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던 아버지 같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그런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1장 2절에서 3절을 읽고 마무리할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맨 마지막 노래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5장 21절이에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그렇죠? 오늘 이 예레미야의 최종 간구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돌아가겠사오니 회복시켜달라는 조건부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철저히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겸손히 간청하였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켜주시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갔을 때 사실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탕자는 아들됨을 회복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그 집에 종의 한 명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 자녀된 자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였을 때 그가 예전의 자리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듯이 이스라엘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하게 우리 민족, 우리 이 나라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나의 인생이 참된 나의 인생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억하면서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회복과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결기와 결단이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감을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여행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예레미야 애가 노래를 함께 여행하며 왔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극악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레미야가 끝내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그 돌아감을 포기하지 않고 노래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됨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탕자를 받아들인 아버지처럼 우리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우리는 확신하며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와 긍휼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우리가 끝내 믿으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4장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다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부은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르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 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제5장.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고기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